오늘은 이제 배경에 있어서 배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신약 배경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만을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신약 성서 전체가요, 구약 성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성서를 기록했던 모든 그 기자들이 자신들이 성경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이었고 또 사도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전부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직접적인 신약 성서에는 특별히 직접적인 그 신약 성서 구약의 인용뿐이 아니라 간접적인 인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21세기 들어와서 물론 20세기 말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신약 연구에 있어서요, 신약과 구약을 연계시켜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부 좀 진행되기도 했는데 요즘에 다시 주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특별히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나 또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구약은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의 배경에는 사실 교부들의 주장이 그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기도 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림자도 이제 물론 그 원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죠. 원래는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배경에 짙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계시에 분명한 것은 이미 구약 성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서를 통해서 구약의 인용이나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용을 통해서 기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초창기부터 우리가 만약 구약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게 되면은 그건 영주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이단으로 취급하게 된 거죠. 또 구약을 공부하면서도 신약을 완전히 염두에 두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유대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는 구약만 가지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이 없는 구약은 유대교의 성경일 따름이고, 만약에 구약이 없는 신약은 우리가 뿌리 없는 그런 종교, 그리고 결국에는 영주주의의 우리가 그런 어떤 영주주의적인 사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남북왕조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론 구약 전공자는 아니지만 신약학자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오늘 한번 이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좀 빠르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가 이제 준비한 원고를 갖다가 읽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 분열된 이스라엘은 남왕국은 유다로 불리고 르호보암이 통치했고,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을 불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했습니다. 분열 후 남북 왕조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에 연속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분열된 왕조의 전쟁에 다메섹을 끌어들여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였습니다. 안정기에 들어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는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건설하였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왕들 중에서 아합과 두로 왕의 딸인 왕비 이세벨은 악한 지도자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게 11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속적인 평가에서 아합의 통치 시기는 내적으로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고, 국악적 발굴에 따르면 이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광범위한 건축 사업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외치에서는 강대국인 페니케와 결혼 동맹 관계를 통한 평화를 이스라엘에 가져온 지도자였습니다. 후에 이 동맹 관계는 아시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많은 성취도 불구하고 열왕기에는 이세벨의 이방 신인 바알의 숭배자를 조장한 악녀이며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한 통치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세 자녀의 이름은 야훼와 깊이 관련된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아합 왕 때의 북이스라엘이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진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BC 724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때까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시대에 아시리아에 등장한 이스라엘계는 지향과도 같았습니다. 살만에셀 3세는 아시리아의 왕이죠. 3세는 전투에서 끈기와 목적의식이 분명한 전략가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두 급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강력한 힘에 굴복하여 조공을 바침으로 생명을 보존한 경우와 여러 나라와 주변의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 아-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국가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이 주춤해진 사이, 아시리아의 힘이 좀 약해지죠 사이, 반아시리아의 그룹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내분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 내분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이후 예후를 거쳐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유다는 이사야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다메섹의 핍박으로 영토를 잃고 어려움을 겪던 남북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재침공이 있기 전 잠시 동안 재기에 성공합니다. 다메섹이 약해진 틈을 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힘에 굴복하여 잃어버린 땅을 찾으러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틈을 노린 유다는 이스라엘을 도전하고 거의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됨을 통해서 거의 이스라엘의 숲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훨씬 강성한 나라이고 이스라엘이 약한 거를 생각하는데 군사력과 경제력만을 서로 수평 비교하게 되면 훨씬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이제 아모스의 고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본성은 아모스 선지자의 통일한 비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많이 한 그런 선지자이고 정의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모스에 나옵니다. 영토의 확장과 무역을 통한 부는 모두 이 당시죠. 아모스 당시에 모두 왕족들과 귀족들이 차지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고 사회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이 이런 경제적 성취는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발견된 부의 축적의 증거는 엄청량의 상아였습니다. 토끼를 뿌리죠. 상아는 당시 값비싼 사치품으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궁터이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상아는 정교하게 조각되어서 조각이 이제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세공은 페니케아와 시리아 북부의 예술품의 특징입니다. 출토된 상아는 북이스라엘이 페니키아와 접촉하여 썸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침공입니다. 아시리아는 BC 738년 다메섹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위에 호세아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는 초기엔 아시리아의 막강한 조공을 바침으로 생명을 연장했지만 BC 722년 두로와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대항하다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재앙인 아시리아의 포로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왕인 헤사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예면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은 첫째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입니다. 아시리아와 다메섹에 낀 이스라엘은 절묘한 애교술이 필요했죠. 그래서 강자는 아시리아였지만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면
다메섹과 같은 다른 강대국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자 이스라엘은 두로와 결혼 동맹을 그리고 다메섹, 남유다, 애굽 등과는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이세벨이 아합의 황후가 된 것이죠. 왕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최강자인 아시리아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민심입니다. 둘째는 분열된 민심입니다. 왕족과 귀족이 중심이 된 정치 체제는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었지만 강력한 이세 침입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수평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지만 고대 국가인 고대 그리스 또한 불확실한 외부 환경에 따라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역 패권을 유지했던 배경에는 왕족과 귀족 중심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 중심의 사회라는 강점 때문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국가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은 온 민족을 하나로 묶고 외부 세력의 침공이 오면 예침을 물리치는 일에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 상황에 따라 조국과 동맹을 통한 저항이란 애교술에 의지하였지만 귀족과 상주 중심이 가진 약점은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BC 722년에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 멸망의 세 번째 원인은 뭐냐? 신앙적인 정통성의 결여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갈린 후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남유다에 위치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에게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아합 왕 때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조언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선지자들에 의한 후에 이제 선지자들에서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서는 이런 행위를 우상 숭배로 비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심을 얻는데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BC 722년에 이르러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절정에 이르고 내정의 실패로 민심을 떠나갔으며 민족의 정신적 뿌리인 정통성마저 약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고 국가를 잃어버린 백성에게 가해진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그 존재가 사라져 다시는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민족은 물론 서민들까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8세기 북이스라엘의 절정이 이루는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8세기에 굉장히 부를 이루었죠. 부유하게 되죠. 유다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다는 이스라엘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과 같은 경제적 풍성함과 군사적 강성함으로 이루지 못했지만 주변 지역을 통합하고 무역로를 통제함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기록에 의하면 유다의 아사랴가 많은 소떼와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를 고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병에 걸려 그의 아들 요담과 공동 섭정으로 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아사랴의 손자인 아하스 시대에 이르러 아시리아 유다 침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메섹을 함락시킨 아시리아는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아시리아의 조경을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타락한 종교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목도한 히스기야는 온 힘을 종교개혁에 투자했습니다. 유다는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으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약 20년 동안 주변 국가들 유혹에도 아시리아의 충실한 봉신으로 남아 있었죠. 이런 행동은 이사의 충원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읍이 아시리아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6개란 6개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8장 17절에서
19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빌론의 반란입니다. 강력한 아시아 제공의 침공에도 현명한 히스기야와 아사의 활약은 결국 아시리아의 사내로 하여금 히스기야를 봉심으로 삼는 정도로 끝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아시리아의 거의 모든 요구를 풀어주었으며 55년간의 긴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아시리아에 대한 협력은 선지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의 행위를 반종교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이스라엘은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왕과 선지자 이사야의 활약으로 아시리아의 혹독한 침을 막아내고 민족의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BC 652년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므낫세 이후 유다는 궁중 반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8살의 나이로 요시야가 왕이 되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다른 점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기반으로 한 개혁을 단행한 셈이 된 거죠. 요시야는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유다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세력과 함께 국제 정세는 그걸 흔들었고 바벨론 반대편에 선 세력에 의하여 요시야는 전쟁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이후 요시야 이후 유다는 내부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게 되죠. 국제 정세는 이집트와 신바벨론 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유다는 처음엔 이집트의 속국으로, 다음엔 신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597년 여호와긴 시대의 왕과 귀족을 포함한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584년에 이르러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와 더불어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바벨론은 586년 8월 유다와 히스기야 때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했습니다. 그 후 바벨론에 의하여 그달리아가 유다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반역자로 몰려 암살당한 거죠. 그래서 그달리아를 살해한 자들은 에레미야를 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지막 모습은 너무도 비상 과정을 걸쳐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세, 내부 분열, 그리고 정치적 혼란은 두 왕국을 멸망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두 번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 멸망을 138년을 늦추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인 신앙의 동력이 떨어지자 현명하지 못한 애교 정책과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유대의 역사, 굉장히 긴 역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지명과 사람, 또 국제관계, 거기에 관여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게 있었는데, 호세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이죠. 또 호세아 또 선지자가 있잖아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아시리아에서 발굴된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을 두 자료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이제 성서의 기록이라는 게 그냥 공허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을 내고 또 설명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인터넷이나 또 여러 자료들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게 되면 아수르 살마네살 3세에게 터번을 쓴 이스라엘 왕 예후와 사절단이 조경을 바치는 행렬입니다. 주전 853년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아수르 살리만살이 굉장히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굉장히 강한 왕이었잖아요. 살리만살 3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 왕에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4년 동안 유대 왕을 막아냈죠. 그 당시에 많은 준비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만에살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많은 왕들을 다시 여러 성들을 중축했고 에루살렘은 거의 이중성을 쌓아서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살만에살이 막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설득합니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걸 물리치고, 그러지만 이렇게 남아라는 그 지역에서 아수르 왕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는데 거기에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공을 바치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왕은 살면서는 돌아가서 부조로서 이렇게 새겨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뭐 정복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동신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조각은요, 아수르 다글리트 빌리스 3세, 그래서 북아궁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제 이것은 이제 살만에살 아니죠. 살만에살은 유다를 침공했던 왕이고, 살만에살도 이제 물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걸 끝냈던 것은 그 아들 빌리스 3세죠. 불광국 이스라엘의 침략에서 머리에 터벌을 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을 맺거죠. 살만에살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켰지만은 그것을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본 것은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신약 중간사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 전쟁의 역사가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도 많이 인용도 되고요. 또 간접적인 인용을 통해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가 이제 세 부분 나눌 수 있잖아요. 전반부 부분이 이 역사의 배경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를 읽어간다면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